내용으로 봐서 제5강에 이어서 바로 6강으로 연기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과 말씀어자의 본질적인 뜻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성시 즉 조상이 되게 하는 말이 말씀언자다. 5강을 듣지 않는 분은 지금 6강을 처음 듣는 분은 어리둥절해요. 아주 중차대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뜻에 성씨,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조상이 되게 하는, 선조가 되게 하는 말이 말씀은자 뜻이요. 이런 정도의 이제 뜻은 5편과 사전류 해석인데, 더 심오한 뜻을 이제 말씀은자 구성 원리를 아시면은 돼. 아시면은 이제 편의상 번호를 이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요것은요, 1번은 말씀원의 1번은 빛이에요. 빛. 점은 빛이라고 했죠. 빛광, 빛. 빛은 하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빛은 하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요 빛에서 하늘이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죠. 요 2번 이것은 하늘, 천. 빛은 불생불멸로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빛은 인식할 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히 심오한 뜻이에요. 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생불멸로 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요 3번은 요건 사람이에요. 빛은 양심의 빛으로 살면서 하늘도 이렇게 수평에 누워있고 사람도 눕잖아요. 4번은 땅이에요. 요 땅과 빛은 땅에 사는 삼라만상을 길러줘. 요 입구자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 입도 입이지만은 이게 동서남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걸 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동서남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씀원이라는 뜻이다. 이런 입을 저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 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럴 때에는 방위가 여기서는 북쪽이 됩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이때는 방위가 남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방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할 때 시계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자, 이 남쪽에서 방위가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건 회전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현재 진행형 미래 지향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영원히 새로운 시간만 존재할 뿐이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일 뿐이지 나눌 뿐이지요. 그런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은 어찌 되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은 방위가 바뀌어져요. 여기가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고 전체의 운행 법칙이 그래요. 이게 서쪽이 되고 이게 이제 동쪽이 되는데 이 남쪽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행 회전을 하면은 어찌 되느냐? 원시 환원 시원 본래 그 자리로 복귀 환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좀 학문을 하고 천체를 좀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 그림이 그래서 그 불교에 무슨 박사라는 사람 그 우연찮게 그 제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들어보니까 술잔을 아무렇게나 돌려도 관계가 없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큰 망발이야. 산 사람에게 술잔을 돌릴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야 음식 좋다. 야 맛있다. 찬란하다. 맛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분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로켓티가 어떻게 돕니까?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그 나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풀어져 버리지. 본 자리로 못 가는 거지. 생명의 본향으로 본고향으로 간다는 법칙인데 아무렇게나 술잔을 돌린다? 그따위가 박사가 아이고 참 모르니까 죄가 모르니까 죄지 뭐 그 사람 죄입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 어쨌거나 유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류를 위하여 인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어는 무슨 뜻이냐? 말씀어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어는 그럼 무슨 뜻이냐? 말씀어에 여기에 나오자가 붙었어요. 근데 말씀에는 나오는데 나한테는 입이 5개가 붙어 있어. 이 말씀에는 이곳은 말씀어는 입이 하나밖에 없고. 자, 말씀어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제5강에서.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쓰므로 각자 자기 말은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특히 한국 다른 크리스천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고 엄마 말씀이 본질이에요. 내가 말을 쓰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느님 말씀으로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고 부처님으로 말씀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말로 쓰지 말고. 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는 것이요.
내 말씀은 아랫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상대편을 높여서 어른한테, 부모한테, 스승한테, 선배한테는 말씀이라고 하고, 윗사람은 말씀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어와 말씀어는 차이가 다르죠. 또는 마부가 말을 잘 다루듯이 자기 말씀을 잘 다뤄야 하고, 조절해서 해야 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하고, 진취적인 말이어야 하고, 말은 맞아야 하고, 어단 성정과 고저 청탁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어단은 말은 짧게, 소리는 길게, 아버지, 여보, 야, 어이, 선생님, 이건 말 어단이요. 선생님은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건 소리요. 이해하시겠죠? 리듬을 타면 그건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는 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장애가 있으면은 아버지를 이렇게 한참 있다고 보고 지하면 그건 말은 말인데 정상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고저 청탁, 우리나라 후진국일수록 언어가 살벌하고 악만 써.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악에 북받쳐 있다고, 폭발 직전에 있어 툭 건드리면 툭 터져버릴 수 있는 지금 고무풍선 같은 그런 살벌한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요. 이걸 잘하자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고 정치꾼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걸 고저 청탁이 맞아야 돼요. 악만 써가지고 됩니까? 흉질만 해가지고 되는 거요. 좀 더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국민과 상의를 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고저 청탁, 내 이놈 할 때 내 이놈,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적절한 섭수절복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고귀하지만은 전문 용어가 돼서 넘어가고요. 일단 말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소리는 아름답게 장단에 맞춰야 하고, 그걸 어단, 뒤에 것을 성장, 말소리는 높낮이와 청탁을 구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 구성이 없으면 조잡스럽고 듣기 거부가고 인격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여기까지의 차이는 모시르자 뜻이다. 모시르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해석도 이제 사전이나 목편의 해석을 터득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자는 있지만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말씀은, 내가 말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은, 상대방의 말은 입이 하나지만은 내 입은 5개나 붙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5가지 말을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말을 알기 위해서는 5가지 법도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예를 알아야 되고, 입술이 분명히 이렇게 예를 갖추고 있잖아요. 입술이 안 맞습니까? 입술이 짝짝입니까? 아니죠. 예를 갖추고 어지러야 되고, 어짐 속에는 참되고 착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착한 것 속에는 참되고 어진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진자에는 어질고 착할 선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지혜스러워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이 이 4가지가 맞아야 된다. 이 5가지를 보면은 사람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이 맞아야 되는데, 오행이란 인간과 삼나 만상에 살 수 있는 5가지 기본 원소로 만물을 생성하고
만상이 변화하는 기본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나무는 뭐 산소와 탄수화물로 인체의 모든 털이 나무란 말이에요. 화는 인체의 체온과 열기, 체온 제재하나요? 36도 이렇게. 눈을 감고 윗눈동자 사이를 전후좌우로 눌러보면은 노란 둥근 고리가 움직이는데 이걸 혼뿔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피곤하면 자주 와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 요 윗부분을 푹 눌러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누르면은 요 노란 그 혼뿔이 빙글빙글 돌아요. 또 밑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은 요 위에서 이게 돌아야 돼요. 요 눈 위에서. 또 이렇게 이제 요 이렇게 콧줄에서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노란 이 돌기 혼뿔이 보일수록 선명할수록 건강합니다. 시험 삼아 해보세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혼뿔이 시원찮아요. 그 시원찮다가 그냥 기름이 부족하면은 꺼져버리듯이 시원찮아지면은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 이게 이제 혼뿔인데, 체온과 함께 혼뿔이 나가면 죽는 것이고, 죽은 시체는 체온이나 혼뿔이 없어. 그래서 싸늘하죠. 또한 신령스럽게 아는 인간 영혼의 빛을 혼뿔이라고 그래요. 정신, 그래서 귀싸될 때는 불이 번쩍 뜨잖아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불이거든. 그 정신불이란 말이에요. 토는 금목 토화할 때 토는 배꼽 주위를 비롯한 인체의 모든 근육, 살. 금은 치아를 비롯한 인체의 뼈골. 수는 뭐 혈액, 침, 땀, 우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가지는 생명 법칙의 기본 원소란 말이에요. 또 5가지의 길, 오법, 오도가 있는데 하늘의 법, 하늘에도 사람, 땅,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시력을 믿는다고 탓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그 업이지. 그걸 뭐 잘못이라 뭐라 그래요. 시력을 믿어가지고 뭐 해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신이지 뭘. 지렁이가 뭐 사람 죽입니까? 뭐 어쨌거나 뭘 믿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첫째 뭘 믿든지 살리는 것이 목적이야. 환한 밝은 빛으로 사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그냥 발악해서 개거품 내미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또 5대를 알아야 되고 이제 불교 전문 5대 또 오력, 힘력 5가지 힘 5가지 지혜 이게 아주 뭐 소중한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은 뭐 5대 5가지 큰 거 위대한 것이 있어. 밀교의 5대 원 오력 5가지 위력 능력 이런 5가지 지혜 이런 것은 이제 뭐 인터넷 찾으시면은 설명들이 잘 나와 있고 또 이제 또 오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알아야 되고 예는 무엇이냐? 예는 순서요 질서란 말이고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 우주 만유는 전부 순서와 질서로 운행을 하고 예로부터 시작되고 마친다. 끝을 낸다. 마친다는 말은 끝마친다는 말인데 모든 일의 끝은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업도 장사도 하루에 일개, 월개, 연개 다 이렇게 돼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탈나고 고장나고 사고가 발생을 하지요. 이젠 필수품이 된 여러 가지 폰이나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 따위를 보더라도 그 작동이나 작용이 끝나면 반드시 맞고 맞춰야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맞는 것이다. 하루가 밤낮이 안 맞습니까? 맞으니까 만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뜨거워지고 사시사철의 질서나 운행이 맞지 않는다면 천재 만물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겠느냐?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는 답이다. 답은 정답이 답이지 틀린 답이 아니다. 정치는 답을 맞추는 거요. 오답 처리하는 것들이 많거든. 되게 많지. 그래서 인간의 행동 거지는 예에 의해서 맞게 해야 한다.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느냐. 또 시즌이 정치 시즌이 됐고 후진국은 정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진국은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자를 볼까요? 이 예돈 예자가 말이죠. 예돈 예자가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이 보는데 보시번에 풍년풍자가 들었어요. 첫째 보는 것이 예가 맞으면은 풍년이 드는 겁니다. 뭐 중용인가 공자님도 네 가지 뭐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가 아니면은 풍자를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름에다 풍칠할 때 인을 넣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일주일간 강의를 해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출퇴근 시에 지하철 입구가 복잡해도 서로 예를 지키면은 부닥치지 않고 면적이나 사이가 생겨요. 일상생활의 예죠. 오질인자, 예와 인을 갖춰야 되는데 오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는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은 예를 차릴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 국민의 백성의 으뜸가는 인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다는 소리예요. 국가와 국민과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임금이다 이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예요. 어린애는 어는 언데 아직은 비린내 나는 것이 어린애거든. 유치하다고 그러잖아요. 젖비린내 나잖아요. 어린애는 예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그 질이 좋아야 한단 말이다. 질이란 무슨 뜻이냐? 성질이라는 말이다. 성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어른이 되었으면 성질을 잘 쓰는 것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질 잘 쓰면은 성질 시어머니 며느리 못 써요. 어른이 되어서 성질이 나쁘거나 잘못 쓰면은 어른이 아니다. 여기에 인간의 품질이 따른다. 인간의 품질이 따라. 이럴 때 품질은 마음과 정신, 물질과 영혼까지 포함한 행동과 행위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깨달은 안목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깨닫다는 말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것에 다친 것을, 어리석은 탐진치에 다친 것을 깨뜨리고 지혜를 연다, 통달한다는 뜻이다. 먹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먹구름에 거쳐야 밝게 솟아나듯이 어질문 시비선악이 여과되고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말이다. 우리 말이나 글을 만들 때 그 뜻을 터득해서 만든 것이에요. 어린 사람은 시비선악을 벗어난 사람이다. 시비선악이 없으니 나쁘지 않고 잘못이 없다. 참되고 착하다. 잘못이 없으니 지옥이니 뭐니 하는 끄지제한 그러한 오염된 소리는 안 한다. 이런 진리를 인식해야 어른이다. 그러니 어질거라, 참되거라, 착하거라. 어진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니 뭐니 하는 따위는 싱거운 소리다. 자빠진 소리야. 뒤로 거꾸러진 소리라고. 원리 전도몽상. 반야심경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지 생각 거꾸러진 거 바로 안 세우거든. 그렇게 세우는 불자가 많다면 이 나라 이꼴이 불교가 일망 이꼴이 되겠어요?
그래, 성질은 이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품 성자에 중용의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다. 성품성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 받아난 것인데 그걸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질이 붙어서 성질이라고 한다. 바탕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또 효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생존, 생활의 질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성질은 무엇이냐? 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사람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쇠, 철, 금덩어리, 쇠덩어리는 성질이 어려워서 정확히 끊고 재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불의 성질은 예롭고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한다. 물의 성질은 지혜스럽고, 그래 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지혜스럽죠. 흙의 성질은 믿음직하다. 흙을 믿을 수 없다면 만물에 살 수가 없죠. 이에 공통된 뜻은 사는 것인데 살생자, 날생자가 붙는다. 그 사는 것들은 전부 저마다 성질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품, 바탕,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 자에는 공경할 경자다. 성품 성자도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 공경할 줄 모르면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유 만물은 사람뿐 아니라 전부 공경스러운 것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뜻이다. 4대 존경으로 살라. 그런도 놀랍고도 위대한 뜻은 성의 질이 합쳐져서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질자 뜻에 중량, 무게를 다는 근근자가 붙어 있어요. 놀랍거든요. 성질할 때 요 질자에 여기 한 건 두 건 할 때 요 근자가 붙어 있어요. 이 근자는 도끼근, 근근, 밝을근, 밝게 삿빌근, 어질 흔이라고도 그래요. 이 근자를 흔으로 발하면은 어질인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자가 겹쳐진 것은 음과 양을 겸한 것이다. 음과 양을 어질게 중량에 맞게 갖춰져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성질할 때 질자 뜻이에요. 음과 양은 상대적인 것을, 중량을 밝게 살펴서 달라는 말이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근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거울과 양심의 저울질을 잘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요 글자는 근근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게 무슨 자냐면은 못탕은 그래요. 못탕은으로 발음을 해요. 못탕은자 뜻인데, 못탕은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그걸 대장간에서 모루라고 그러죠. 모루.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도끼의 바탕이 되고, 대장간에서 철물을 다루는 데 쓰는 받침 쇳덩어리인 모루를 비유한 말이다. 그 모루에서 모든 필요한 연장 도구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대장간에서 철물을 다루는 데 쓰는 받침 쇳덩어리가 모루로, 그걸 바탕으로 비유를 한다. 다듬돌이라는 의미로도 쓰죠. 다듬돌에 다듬질 소리, 어머님들 저희 때만 해도 그 다듬질 소리, 밤에 그 8월 달에 그 낭낭한 가을 달빛 아래 봄에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옷감을, 옷을 다듬질할 때 그 장단 맞추는 그 아름다운 소리, 그게 인간이 사는 소리인데, 모든 것을 두들겨서 잘 다듬고, 두들기 잘못하면 패야 되는 거예요.
인권 없게 뭐 그러지 말고요. 좋게 윤기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 쓰라는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나 물건은 하나같이 소중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만 잘 쓰면은 부처님이고 하느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이제 지혜지자 어떻게 지혜스러워야 되느냐?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면은 나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못이 없으니 근심걱정 실수 실패 실망 좌절 죄악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슬기라고 하는데 슬기라는 그 슬기 예자와 기운 기자를 합친 말이에요. 슬기할 때 지혜를 슬기는 한문 글자와 합성으로 쓰는 거예요. 슬기는 심오하게 박다, 두루 통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다, 사리 판단에 틀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자에는 비개일 제자 비들제, 비가 늘었다? 놀랍지 않아요? 먹구름에 끼이면은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처럼 지혜와 슬기는 영혼의 비가 탐욕의 비, 화냄 성냄 증오의 비, 어리석음의 비, 이러한 먹구름이 다 들렸다. 비가 들리고 개어야 환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행동의 잘못들과 나쁜 것들과 온갖 죄악들이 다 개어서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거기에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거기서 슬기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혜는 승려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뜻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거 지혜까지 가기 슬기 생활하기가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살기에 바빠서. 그런 하늘은 시비선악 생로병사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스럽다는 말은 그런 슬기로운 기운을 쓰고 사는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지혜스러워지려면 하늘과 땅과 자연과 삼라 만상을 본받고 성인을 비롯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의 본성을 터득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심성이 마음씨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 어설픈 거 아담과 하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 어리석어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 주동자가 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담 하와 같은 거 그 사탄인을 조상으로 믿지 말아요. 그런 것을 그 죄악의 일을 저지른 것을 무슨 인간의 인류의 조상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새로운 본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본래적인 신이 창조한 본연의 조상님이 되고 선조님이 되자고 지금 이런 고구청량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시고도 자, 네 번째는 믿을 신자를 알아야 되는데 천지 만물과 삼라 만상은 전부 믿음으로 시종역이라다. 사시사철 시종역이라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은 터럭끝만큼도 오차가 없이 운행을 하고 밤낮은 물론 우주 만유의 모든 질서는 틀림없이 순환하고 작용을 하는데 어찌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보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도 이에 기준해서 믿고 사는 것이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 짓들을 한다면 그게 어째 사람이냐.
정치 제1계명은 믿음이요. 믿을 수 있는 정치하면 되는 겁니다. 좀 못 살아도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요. 택배는 소리들 그만하라고요. 어? 그건 아담의 새끼들이요. 시혜스럽고 슬기로운 정치를 하면은 그 아담 같은 그런 원주를 앉을 거 아닙니까? 어? 자, 하늘의 섭리를 믿고 제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 곡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섭리를 믿으라 이 말이야. 자연의 인과 법칙을 믿고 인간과 세상 만사는 인과 응보가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믿지 않는 정치꾼들, 그건 쌍꺼들이야. 그래서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양심의 저울에 자신의 행동 거지의 잘잘못들을 근수로 달아보면서 자신들을 수시로 점검하자는 것이 성질 질제예요. 내가 괜히 정치꾼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채찍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식의 늙은이 어른의 말씀을 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5년 동안에 언제까지라도 믿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내가 그냥 대통령 내놓고 국회의원 내놓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 그 너저런 소리, 어설픈 소리, 치어봤자 별 소리 없어. 그래서 신용이 불량하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도태도가 많은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도 선진국에 살아보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6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60%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썩은 생선처럼 악취가 나는 사람들,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은 빛나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좀 빛난 정치 못합니까? 어? 빛나고 향기나는 정치할 수 없어요? 자, 이 네 가지를 갖추고 행위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행으로 결정이 된다. 이 네 가지를 실행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행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인간은 죽어서도 썩는 일을 한다. 죽은 송장이 안 썩으면 뭐라 어찌합니까? 그 미라가 뭐 대단한 겁니까? 썩을 때는 썩어야 되는 거예요. 미라는 1000만년을 살아도 미라지 그 사람 아니라고. 살아생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살 수가 있어. 그래마도 살 수 있는 일을 할 것이지 죽을 수 있고 죽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마라. 인간은 살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죽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죽어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송장이지. 그러니 각자 자신을 신령스러운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본래 신령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금이 광석 속에 들어있지만은 금의 본질과 금의 성질은 금이기 때문에 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나는 5가지 말씀을 믿고 쓰고 산다는 것이 말씀 어짜 뜻이랬다. 이 5가지 말을 알고 쓰면서 살면은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없이 신령한 사람임을 믿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이요, 종교 필요성이요, 신앙인이요, 신앙인 것이다.
사람을 지금까지 이제 여성에 대한 본질, 인간의 본질, 가치, 목적, 요걸 이제 사람 선별표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느냐면요, 성공과 실패는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천국도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먹혀드려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거래하면은 망칠 사람, 불량한 사람, 성질, 맘씨, 행동이 나쁜 사람이 있고, 거래를 하면은 흥할 사람, 선량한 사람, 성질, 맘씨, 행동이 좋은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마를 타는 것은, 이건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 칼마, 까르마, 갈마를 타는 것은 중심선을 맞춰서 타는 거예요. 중도, 중용, 중심, 중정, 중법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가고 우악스럽고 도리에 어긋난 사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 반면에 어질고 인격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처음 들어가면 초발심 장양문에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첫 구절이요. 능력이 없이 시간만 채우고 자리 보존만 하는 사람, 이건 안 되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이건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망친 사람, 망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세 번째는 아첨 잘하고 알랑거리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사람, 요거는 나쁜 사람. 정직하고 신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좋은 사람. 간사한 사람, 각종 사기꾼들, 이건 나쁜 사람. 대한민국에 그냥 사기로서 판을 쳐버려 지금. 개판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이게. 그러나 그래도 지혜스럽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있어. 많을수록 좋아. 이거 하자고 지금 이런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못 산다? 그건 미친놈이에요. 다섯 번째, 참소잘하고 헐뜯고 흉질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모략 중상만 일삼는 사람, 이런 것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라고. 옳고 정의롭고 뜻이 반듯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패거리 따위가 아니고 비굴하지 않고 융통성이 있고 어질고 참되고 착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반장시장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도둑질하고 부정부패하고 무례하고 막대먹고 이기적이고 폐악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 따위들은 도태돼야 돼. 이번 선거에 도태를 시켜야 현명한 국민이고, 이런 국민이 돼야 남북통일도 기획할 수가 있고, 이런 국민이 돼야 국제무대 여행을 해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 패거리 이제 그만하세요. 여야할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떤 자가 말이에요. 그거 아주 얼뜬 사람이야. 명색의 장관이다. 자기는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여당 편을 든다고 이따위들이 무슨 장관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무슨 장관을 해? 통탄을 노릇이지. 여당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왔던, 야당에서 법무부 장관 나왔던, 잘하는 것이 그것이 여당이고 야당이지. 여당을 위하여 무슨 장관을 한다? 그건 덜 떨어진 놈이요. 요 잘한 것은 빈칸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양심 선언을 거울을 보고 혼자 해봐. 과연 양심적인 사람인지. 당을 위하여 장관 노릇하지 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이지. 출신이 여당에 나올 수도 있고 야당에 나올 수도 있지. 여당이니까 여당을 위하여 한다. 그게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그런 시시끌레간 소리를 합니까? 인간이 갖춰야 할 12가지 공덕이 있어. 어질거라 어질양자 양심적으로 사는 공덕이 있고, 양심을 벗어나면 죄악이요. 두 번째는 알기자 제대로 알고 사는 공덕이 있고, 모르는 것이 죄요. 세 번째는 예의를 지키고 예의 범죄를 갖춘 공덕이 있으니 무례하면 실패하고, 그런 사람은 무례한 장관이야. 개판 만드는 거야. 네 번째는 어진 공덕이 있어. 어진 사람의 공덕, 어질지 않으면 불량한 사람들이야. 불량한 장관이야. 그 능력이 아니야. 그런 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 불량한 놈이라고 하는 거지. 다섯 번째는 화목할 화하라. 화목하고 활약하고 화강동진의 공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연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믿으신 자, 신용이 있고 신뢰 있는 사람, 공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충의롭고 충성스럽고 충실하고 충효스러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의리가 있고 의무감이 있고 신 있는 공덕이 있고, 자기 편이 있게 의리가 있다? 저 나무개 때 장아무개가 의리가 괜찮다. 그건 덜 떨어진 소리야. 그건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은 그것은 의리가 아니에요. 그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의리지. 대통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것은 덜 떨어진 거요. 그런 게 의리 아닙니다. 이 나라 지금 다 국민을 아주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더러운 의리 때문에. 여당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런 것은 의리가 아니라고. 의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의리지. 그러나 혹은 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것은 그건 의리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부정부패하는데 그걸 감싸는 것이 그것이 의리입니까? 그건 불량한 정권이고 불량한 여당이고 야당이야. 아홉 번째는 참진자, 진실하고 참된 공덕을 쌓아라. 비로다를 창조한다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개척적인 사람이고 모험하는 공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치는 모험도 해야 되는 거야. 창조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11번째에는 10개자 지혜를 열어서 나를 깨닫게 개옥케 하는 공덕, 성공할 수 있도록 열고 살 길을 열어주는 공덕, 정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살 길을 터주고 살게끔 하는 정치인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 못해. 경제를 살린다고 도둑질은 안 해야지. 12번째에 통할 동자. 모든 면에 융통성이 있고
이해심이 있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12가지 공덕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한 달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자가 충전을 시켜라. 인류의 모든 불행과 비극, 죄악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다. 무명이니 원존이 무엇이 하는 것들은 모르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마음이 열리고 터져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종교든 신앙이든 뭐든 상관없이 마음이 열려야 한다. 마음만 열리면은 허공을 삼켜도 남는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어라고 하기 위하여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만하죠. 만사 영통하시고